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에서 33절 용모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에서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재상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간상가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재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간상 보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재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공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재상가가 될 수 없으면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재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물었어요. 왜냐면은 이 시절에는 의사가 너무 천한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의사가 아주 유명하고 많은 병도 고치고 아주 으뜸이 되는 직업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천한 직업, 많은 사람들이 의사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간상가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문공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의사가 되어서 많은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재상이 안 되면 의사가 되겠다라고 간상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상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간상을 볼 때에 색상, 골상, 신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신은 색상, 골상은 없지만 이게 신상이 너무 착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냐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사공농상이 있어요. 이 사공농상은 뭐냐면은 사는 선비를 말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선비는 아주 으뜸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뭐냐면 농업, 우리나라에도 직업이 선비,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공업, 상업, 이렇게 상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도 이렇게 재상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 시절에 왕을 보필하는 이런 사람이 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불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겉모양은 아주 용모가 추철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속은 아주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도 보면 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은데 김구가 있죠.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 내면에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냐면 얼굴이 좋으면 몸보다 못하고 몸이 좋으면 마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구 선생님은 자기가 내가 마음만 열심히 하면 마음만 착하고 올바랐으면 내가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은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잔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합니까? 휘바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며 그런 사람이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의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외적인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한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다르니까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보면 미련한 사람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미련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싸움을 할 때도 미련한 자는 악을 쏟습니다.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부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지 악인의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교제 나누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리고 경계받는 자를 슬기를 얻는 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녀가 다 있고 우리도 자녀예요. 부모에게 어떤 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거기에서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왜? 다윗은 어떤가니까. 그래서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니까 죽일 수 없다라고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어떨 때 때로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가 또 남편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는 누구하고 합니까? 나와 싸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 보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왼수라 그러잖아요. 왼수는 누구냐? 내가 바로 왼수라는 거예요. 누가가 상대방이 왼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자 본인이 왼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용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한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한 자와 경외하는 자가 다르니까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벌써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누가 자기 뭐 근심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봐도 벌써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부부가 서로 대면하고 보기 때문에 아니 당신 어떤 근심이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가 나오죠. 설거지 하다가도 우리가 막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막 즐겁게 만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자녀에게도 말을 할 때도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은 애들 부를 때도 음성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부를 때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자기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요? 자기 이렇게 부르죠. 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늘 우리 마음은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면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늘 부한 자나 경외하는 자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구약의 35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구약의 35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맨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딥나세라에 묻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늘 부잣집에 가서 밥상에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부자는 수염이 이렇게 길어서 어흠 하면서,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같은 날 죽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가보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막혀있는 유리가 하나가 있어요. 유리가 있는데 유리를 깨려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 사이로다가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봤더니, 아니 거지가 자기 밥상에 흘렸던 거를 주워 먹은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여기 불구덩이에 있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리에 대고, 아니 거지 나사로야 너 거기 왜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건 많았지만 죽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부자는 불구덩이에 누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목이 탄 거예요. 물을 먹으려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와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넣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있으니까 이 부자를 입에 물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유리는 깨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부자가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내 식구들한테 가서 네가 좀 전해줄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갈 수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도 갈 수도 없고 부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가서야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한 자나 경외하는 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얼굴이 예쁘고 얼굴을 치장을 아무리 해도, 겉모습으로 치장을 많이 해도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를 말씀하느냐,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한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다르니까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은, 이 영혼은 뭐냐면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자녀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계를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니까지 이게 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아 저런 말을 나에게 해주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때로는 누가가 훈계를 하고 그러면은 듣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은 밖의 외모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는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다르기 때문에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한 자와 경외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다르기 때문에 용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